이혼 또는 독신, 재혼 이런 주제가 다음 시간까지 되는데 이 주제가 참 어려운 주제예요. 지난 시간에 금욕주의 교회 7장부터 16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 자체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설립했던 최초의 설립 담임 목사였던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한 게 7장 1절부터 이제 금욕주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7장부터 16장까지 무슨 이야기냐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 발생에 해결이 안 되니 질문을 해서 질문에 답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편지에 질문을 답하는데 순서대로 이제 7장부터 16장까지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금욕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금욕주의는 결혼을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성관계 가지면 안 된다. 참지 못하면 뭐해라? 갈라서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최초에 만드셔가지고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인 것처럼 부부도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와 가정을 뭘로 예표를 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서 자녀 교육이 잘 안 되면 사회 악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오냐오냐 키우고 너무 떠받드니까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인가 서울대생인가? 이제 의과대 출신이 공부는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잘했는데 뭐가 안 된 거예요? 인격이 안 된 거예요. 동창하고 사귀다가 이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옥상으로 데리고 와서 살해한 사건. 뭐 별별 일들이 많아요. 옛날하고는 달라. 10년, 20년, 30년 전하고는 너무 달라요. 데이트 폭력, 묻지마 폭력, 범죄를 하려면 셀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서 기인한 거다? 가정에서 모델인 엄마와 아빠가 가정적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쟁 사회로 공부 1등 명문대 대기업 이렇게 엘리트 교육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학이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가 나쁜 그렇지 않았는데 이혼율이 전 세계 2위라고 하거든요. 40대 사망률, 교통사고 전 세계 1위.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 백의 민족에다가 무슨 민족으로 하죠? 한민족인데 아주 효와 충절이 있는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다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새 부부 관계, 결혼 생활을 하는데 8절부터 9절은 가부, 그러니까 돌아온 싱글, 상처했거나 이혼했거나 돌싱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부나 호라백이에요. 그리고 10절부터 11절은 결혼해서 사는 부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오늘 발음이 잘 안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떤 사람들인가, 중간에 예수를 안 믿다가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된 한쪽은 지금 안 믿거든요. 그런 부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혼한 분도 있고 하는데 제가 이제 순서로 고린도전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하니까 오해는 마시고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버들에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아니했다, 이게 호레비를 말하는 거예요. 혼자 돌아온 싱글, 그러니까 이혼했거나 사별을 했거나. 또 가부 마음은 누가 알아요? 호라비가 알고 호라비 마음은 가부가 안다고 했잖아요. 혼자 살아보면 등어리 굵어질 사람이 없음이 불편하잖아요. 꼭 성관계를 떠나서 저도 이혼을 하라면 100번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 워낙 강경하게 나와서 안 했는데
지금 지나는 거면 안 하길 잘했다. 어차피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하잖아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러려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그룹이죠. 왜? 돌아온 싱글, 혼자 된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그냥 지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돌아온 싱글이에요. 근데 랍비나 사내들은 공회원을 했기 때문에 결혼 안 한 사람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 직무를 맡을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하긴 했는데 먼저 부인이 사망을 한 건지 아니면 이혼을 당한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천국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런 자들한테 이렇게 분명을 하는데 나처럼 그냥 혼자 사는 게 좋다. 사도 바울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금방 재림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때 이 글을 쓰고 나서 15년 후에 에루살렘이 그 로마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로마에 이제 다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금방 주님이 오시는데 뭐하러 재혼을 하느냐. 재혼하면 뭐 해야 돼? 여자들은 남자들 비유 맞춰야 되고 뭐 음식 맞춰줘야 되고 뭐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또 이제 물질이 어렵거나 또 혼자 살기 힘들면 또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재혼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제안이 뭐냐면 그냥 나처럼 혼자 솔로로 돌싱으로 그냥 지내는 게 낫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서 단서를 달아요. 구절에서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뭐 때문에 절제할 수 없어요? 결혼하라 그랬어요. 근데 정욕이 불같이 뭐하면 그러니까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면 못 참으면 그 이야기예요. 그 성동족자들이나 성폭행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래요? 정욕을 못 다스린 거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3대 욕구를 줬어요. 식욕, 수면욕, 성욕을 줬어요. 하나님이 성욕을 주신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은 이렇게 안 사랑해도 잠자리 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달라요. 여자들은 어때요? 감정이 좀 다스러져야 돼. 무드가 좀 올라야 돼. 응? 그렇잖아요. 안 사랑하면 절대 마음이 안 열리면 몸도 못 줘. 그런데 남자분들은 안 사랑해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정욕 번식을 위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잠자리 할 수 있도록 정욕이 불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단서가 있는데 만약에 재혼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정욕이 불같이 타서 범죄를 저지르느니 재혼을 해라 그 말 하고 있어요. 우리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3절로부터 9절로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3절로부터 9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신약의 실제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 말씀한 걸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시험하는데 하나님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서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인데 사람을 지으시다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이 보시는 안에가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이 무엇이 하느냐 그런 이제 그들이 아니라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자 여기까지.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템테이션 하기에 테스트가 아니라 얼마에 넘어지게 하려고 걸려서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혼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함께 이혼이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할 때 어떻게 말했어요? 이제 창세기 2장 24절을 말씀 인용해서 뭐라고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시면서 읽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뭐다? 한 몸이다. 하나다. 그러니까 이혼이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에 이제 바리새인 또 질문을 해볼게요. 7절 그냥 7절 여자들 그러면 어찌하여 이혼 문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대답하여 모세가 너희 마음에 안악함 때문에 아내버리를 허락하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요? 8절에서 모세가 이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의 마음의 안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할 수 없이 마지못해 허락했다. 그런데 뭐라고요? 원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혼을 한다면 얘가 외의 조항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허용이 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배우자가 음행한 경우 말고는 뭐라고? 이혼은 없다 그 말을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위에 이야기 모세가 신명기 24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 모세가 예수님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볼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를 꺼내야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을 쥐고 그를 자기 집에서 매일범에 거시어 그 여자는 그에서 나가서 한 사람의 아내가 되니 그의 둘째나 남편을 괴로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손을 쥐고 그를 자기 집에서 매일보냈거나 너는 그를 아내를 맞이하여 남편이 죽었다. 그에 따라 이미 결혼을 시켰을 때 그를 보낸 남편이 다시 아내를 맞이하지 않지 이 일은 여호와의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 말 한 거예요. 모세가 이혼할 때 뭐하라고요?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이혼할 때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이혼 증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때는 종이가 없어서 나무에다 주로 썼다고 합니다. 나무에다 쓰면 금방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워지면 못 받는 거예요. 관공서에서 안 받으니까 이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들이 가죽에다 썼다고 합니다. 이혼하려고 하는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만남, 그러니까 파트너를 바꿔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사람 측에 꼈다고 안 꼈다고요? 여자들은 인권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런 과정이 자랐지만 우리 엄마는 아버지는 좀 덜해. 엄마는 아들. 우리 두 자매가 목사잖아요. 또 그 밑에 동생이 또 목사 사명이 있어요. 그 아들이 목사가 되었는데 이 딸들이 목사가 되니까 뭐 기쁘지도 않고 뭐 속상해 짜증나. 저 시골에서 여자들은 안 가르치고 남자들은 일도 안 시키고 공부 안 시켰어요. 그렇게 우리는 남존여비 사상 6.25 사상에서 온 거 아시죠? 여자들은 남자들이 있는 한 불행하다. 그 말이 남존여비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혼을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안 따먹었나요? 따먹었잖아요. 이혼하지 말라는데 이혼 안 하나요? 하잖아요. 별거도 하죠. 사실은 같은 같은 공간을 살면서 분방하는 거 그 이혼한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지만 근데 사람 싫은 건 힘들잖아요. 밤만 되면 심장이 떨려. 발걸음 소리만 들으면 심장이 벌렁벌렁. 없으면 편안하고. 제가 뭐라고 기도하느라 제발 바람이나 나서 나가게 해주세요. 안 보게. 사람 싫으면 못 견뎌요. 근데 내가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내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일 때.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제거돼서 육성이 되고 영의 사람으로 확 바뀌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은 우리가 못 지킬 거 지키라고 하나요? 할 수 있는 걸 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면 뭐예요? 지금 은혜의 시대죠. 성령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이 도우시면 철천지 원초 같은 죽이고 싶고 뭐 막 망치 갖다 머리에다 대고 싶고 뭐 이런 사람이 그렇게 불쌍하고 그 아픔이 절절히 오는 거예요. 체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말씀대로 살아지려고 몸부림쳐지고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것보다 내가 아직 안 죽었다. 내가 십자가 아직 안 졌다. 십자가 지는 거 뭐라고요? 나는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서. 그게 십자가 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안 지고 내 자아가 부정이 아직 안 됐다. 내 옛사람이 아직 안 죽었다. 꼿꼿이 살아서 자기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안 되잖아요. 한 몸이 안 돼. 한 마음이 안 되죠.
뭐 30년 이상 뭐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데 뭐 합해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돌싱 홀로 된 솔로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1절,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시작.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니, 여기는 또 생뚱맞게 결혼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래. 남자가 버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0절에는 갈라서지 말고 버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그 지역의 그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면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스라엘 유대교처럼 하고 신앙생활은. 그때는 유대교는 남자가 뭐라고 여자는 사람 축에 끼지 않고 인권이 없는데 내 주장이 없는데. 그런데 고린도 지역이 이방 땅이잖아요. 여기는 헬라 문화권, 헬레니즘 사고예요. 그러면 헬라 문화권에서는 여자들이 남자를 버렸다고 합니다. 수없이. 그러니까 인권이 있었던 거죠. 남녀 동등했던 거죠. 우리나라가 남녀 동등해진 게 언제예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남녀 평등이 된 거예요. 응? 문명이 퇴치되고 뭐가 되고 반상이 상노가 양반 그게 깨지고 그 다음에 어때요? 교육 시켰잖아요. 학교를 세워서 고아원과 양로원을 세우고 복지가 되고 교육이 되고 뭐가 되고 반상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술 담배 금하고 이혼 금하고 그랬잖아요. 이혼 그러니까 뭘 금했어요? 그 옛날에 있는 사람들 뭐 어땠어요? 막 둘째, 셋째, 넷째 막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일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받아들이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다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 핵이에요. 둘째, 셋째, 넷째 있었는데 다 정해요. 딱 끊었대요. 응? 그게 진짜 핵이라고.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하고 집하고 교회하고 세상하고 달라. 두 얼굴이요. 새 얼굴이요. 달라. 말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결혼했는데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자는 남자를 버리지 말래. 갈라서지 말래. 그러니까 여자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헬라 문화권에 물들어 있어서 헬라 사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유행이에요. 유행. 그런 문화도. 그래서 여자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여자도 버릴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에게는 뭐라고?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버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요? 지금 혼자 된 가부나 호라비들도 뭐라고? 재혼을 하되 뭐라고? 할 수만 있다면 혼자 살아라. 단 절제할 없거든 재혼을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 11절 결혼한 자들 부부 또한 절대 갈라서거나 버리지 말고 한 몸을 이뤘으니 하나 되라. 계속 아름다운 화원을 이뤄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이제 12절은 권장사항이에요. 만약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거나 이야기하고 12절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이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약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길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여기까지 할게요. 과연 이번에는 뭐라고요? 그 나머지 그러니까는 돌아온 싱글로 지금 현재 결혼했는데 싱글로 살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부부가 그리스도인인데 결혼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오늘 이제 12절부터 뭐라고? 그 나머지 그러면 어떤 사람이죠? 이제 예수를 안 믿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했는데 중간에 살다가 예수 영접했죠. 그런 경우들이 여기도 많잖아요. 한 사람이
영접하게 됐어요. 뭐 직장인 뭐 상사라든지 아니면 친구라든지 이웃을 만나서 한 사람이 부부 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일 때, 그럴 때 한쪽이 예수 믿고 한쪽이 안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거를 사도 바울이 자기 의견을 써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지금 현재 믿지는 않지만 주께로 돌아오진 않았지만 같이 살기를 원하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나중에 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내가 남편이 안 믿어. 그런데 그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냥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4절에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자, 거룩하게 됐다 이거는 뭐예요? 신분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는 다 이제 예수님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을 덧입어서 거룩한 자가 된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파트너, 배우자가 뭐 할 경우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적인, 우리 가문의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전도는 뭘로 전도하게 돼요? 삶으로 전도하게 된다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따라서 안 믿는 사람들 누굴 보고 어떤 기준으로 예수 믿게 돼요? 사람을 봐요. 먼저 믿는 사람을.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래? 응? 예수 믿는 저것들은 왜 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몰아서 덤핑으로 막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무 강하면 오고 싶다가도 와요, 안 와요? 안 오게 돼요. 그런데 예전하고는 달라. 남편이 좀 싫은 소리 해도 그래요, 네, 미안해요 하고 달라. 엄청 상냥해졌어. 그리고 말 대꾸 안 하네. 달라. 그리고 나를 막 대우를 해줘. 왜 저러지? 응? 하루 이틀인 줄 알았더니 계속 그러네. 분석을 해보니까 뭘 때문에 그래요? 아, 우리 아내가 교회를 다니더니 예수를 믿더니 저렇게 변했네. 나를 왕 대접을 하네. 뭐가 달라도 달라. 상당해졌어. 응? 그리고 절대 자기를 안 드러내. 우린 그래서 편지요? 향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앱에서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영접하고 나면 주님이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오셔 계시니까 뭐가 달라. 말투도 달라. 맨날 죽겠어 하는데 이제는 살겠어. 살겠어. 아파서 죽겠어, 미워서 죽겠어, 막이 썸디가 죽겠어 이랬는데 이제는 살거서 언어가 바뀌었네요. 미소가 달라졌어요. 말투도 달라졌어. 응? 긍정적이 됐어. 응? 그런 거 보면서 응? 그런 예수라면 내가 우리 아내가 내 남편이 믿는 예수라면 저렇게 달라졌다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어떻게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 다니고 나서 서로 부부간에는 뭐가 있어요? 서로 예우를 해줘야 돼요. 서로 부부간에도 뭐라 하죠? 갑자기 말 생각이 안 나는데 예의를 지켜야 돼.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같이 사니까 뭐 그냥 생각 없이 툭툭 말하게 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학습됐잖아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말은 머리는 그런데 행동은 그게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 기다리면서 미워하지 말고 전도해라. 우리가 먼저 예수 믿게 한 건 뭐 때문에 예수 믿게 했어요? 복음 전파라고. 첫째는요,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라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먼저 믿게 한 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요. 우리가 사명이 부여되는 거예요.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파.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으로 말미암아 안 믿던 배우자가 나로 말미암아서 이제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자녀도 어떤 다른 거예요. 계속 맨날 싸우고 갈라서고 망당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자녀도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대물림이 된다. 좋은 건 대물림 되면 좋은데 부정적인 건 왜 이렇게 대물림이 잘 되는지 몰라. 못된 것만 닮아도 그렇잖아요.
응? 저도요. 이 다음에 결혼하면 우리 엄마처럼 안 때려야지. 안 때려야지. 칭찬 좀 해야지. 그런데 퇴근하면서 보면은 우리 딸이 다 뒤집어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미안해가지고 퇴근할 때 오늘은 꼭 칭찬을 해줘야지. 그러고 가요. 마음은 그랬어요. 집에 딱 들어서 신발 벗는 순간부터 야!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DNA와 그분으로부터 학습되어지는 게 수십 년 되었잖아요. 하루아침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거듭나고 나니까 그 잔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적인 사명, 사도적인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있어서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그 다음에 내 바운다리에 만나는 사람들, 내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보세요. 15절.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혼을 원하면 이혼해주라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합병중에 너희를. 그러니까 이혼하고 싶으면 해. 그런데 또 단서를 가라. 합병중에 뭐였다고요? 너희를 부르셨나니. 합병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제물로 합병하게 하셨어요. 원수였는데.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합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세로목과 가로목. 세로목은 하나님과 인간, 가로목은 사람과 사람 수평적으로. 이게 합병, 화목의 이제 그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주고 십자가에서 죽어졌다. 뭐라고? 우리 합병 때문에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지 말라. 결혼은 남들이 한다고 유행처럼 생각하지 말라. 오직 싫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결혼은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좋겠지만 못 견디는 거지. 근데 기독교에는 결혼 이혼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얼마 전에 한 10년 이전인가 그때부터 이혼은 허용을 하긴 했어요. 어쩔 때 심하게 바람을 피거나 심하게 폭행을 하거나 못 견디게 할 때 그때는 허용이 됐어요. 카톨릭에는 허용이 안 됐잖아요. 카톨릭에 이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다니다가 이혼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제가 봤어요. 가까이서. 왜? 이혼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나이 먹고 이제 돈 없고 기운 빠지고 건강 안 좋고 그러면 외롭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대로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창조대로. 근데 그 아기 다툼 맨날 뭐 저거 막 힘들어. 정말 힘들어. 막 숨 막혀. 심장이 벌렁벌렁해. 막 가슴이 두근두근 막 잠을 못 자. 믿기 시작하면 막 한 달 내내 잠을 못 자. 못 먹네. 막 이런 시간도 있어서 막 돌아버리려고 그래. 일본말로 야마가라고 야마가. 잠이 빡 깨져. 야마가 돌아버릴 것 같아. 응? 딱 정신병자 될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저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잘 참은 결과는 그래도 그런 닉네임이 안 붙으니 목회하면서 할 말이 있잖아요. 할 말이. 끝까지 참았다. 우리 남편 좀 나가면 쉬는데 들어오면 안 씻어요. 안 씻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술을 먹는 냄새가 얼마나 나는 줄 아십니까? 이거 정말 힘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전우전 공동체화된 우주를 겪고 그렇게 이제 견디고 나니 야, 부부관계가 이런 관계구나. 하나님이 주신 게 부부를 인연을 맺게 한 게 그냥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장 잘 알잖아요. 가장 잘 알아요. 자 볼게요. 그래서 헤어져도 구애될 것이 없다. 그런데 합병 중에 너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는 가급적이면 합병하라, 화목하라. 예수님이 그 화목의 본을 보였다 그 말하고 16절은 이제 배우자에 대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16절 일단 볼게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에 대해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배우자를 나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남편을 만나게 한 것, 내 아내를 만나게 한 거는 뭐라고요?
상대방을 배우자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줬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볼게요.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재혼을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배우자가 안 믿었다면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를 통해서 있다 그 말을 하고요. 이제 만약에 재혼을 한다 그러면 25절 보통 이제 그 독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25절 한번 볼게요. 독신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되는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몇 절을 보냐면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면 복이 있으리로다. 나는 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 무슨 이야기요? 이제 40절은 그 재혼하는데 그 원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좋다. 그냥 지내면 두 번째 복이 온다. 재혼할 경우. 그 다음에 혼자 살 경우에 뭐 같이 살아도 더 복이죠. 잘하고 살면 더욱이 그보다 더 금상첨화가 없잖아요. 재혼해서 알콩달콩 살아가고 잘 싸우면 그보다 더 금상첨화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 생각한다. 이야기는 내가 이 말을 하는 나는 뭐라고요? 그냥 인간적인 내 자의가 아니고 뭐예요?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는 자가 이렇게 말한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39절 볼게요. 39절 한번 볼게요. 여기 단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혼할 때 더 중요한 궁극적인 원리 네 가지가 여기 나옵니다. 재혼할 때 더 궁극적인 원리 네 가지. 봐요. 뭐라고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매어 있다. 정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울 것이냐 뭐라? 주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는 재혼할 때 안면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면도하고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잖아요. 전도서인가요? 잠언인가요? 남의 우물물을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남의 우물이 뭐예요?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남의 파트너, 배우자가 있는데 넘보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했을 때 그때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땠냐면 그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제수 씨를 헤로디아를 낚아챘어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그 사회적인 이슈가 대단했었어요. 세례요한이 이걸 지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무도 말 못하는데 세례요한이 그 일로 말미암아서 목이 베었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혼을 할 때 이제 35절 볼게요. 네 가지.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유익을, 첫째는 유익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리를 안 걸리게 하려고. 세 번째는 일치 합당하게 하려고. 네 번째는 뭐라고요? 흐트러짐이 없이. 아멘. 재혼을 잘하면 괜찮은데 잘못하면, 그러니까 재혼 이혼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한 번 경험을 했는데 또 갔는데 그래서 이혼한 경우가 훨씬 많대요. 초혼 이혼보다. 그만큼 재혼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뭐 어떻게 하라? 반드시 주 안에 살아. 예수 믿는 자로 하라. 이 말을 해요. 왜? 저는 이런 경우 봤거든요. 초혼인데 연세가 높으신 분인데 예수를 먼저 믿었어요. 근데 남편이 반대 하니까 이혼하고 나왔어요. 혼자 사시는 모습을 봤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결단력 아니에요? 아무나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남편을 선택할 거냐? 응? 하나님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고고하게 사시는 모습을 봤어요. 응. 자, 37절 여기 이제 결론이에요. 만일 자기를 선지자나 주장을 신령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아멘. 이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의 명령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내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동안 말한 모든 것이 뭐다? 주의 명령대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주의 명령이다.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그리고 이혼해서 또 살잖아요. 그러면 재혼할 때 이 부분을 적용하라는 거. 꼭 주님 안에서 하라는 거. 충분히 알아보시고 좋다면 해야죠. 혼자 살다가 사는데 연락 안 되면요 걱정돼요. 심장마비라고 어떻게 됐나. 진짜로 우리 딸이 혼자 있잖아요. 전화 안 받고 연락이 안 되면요 막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 혼자 산다고 해봐. 근데 연락이 안 돼. 며칠째 안 돼. 그러면 아버지 아닌가요? 그런 점 때문에 혼자 못 사는 거죠. 근데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결혼도 은사예요. 은사는 뭐예요? 카리스마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신 거예요. 아멘? 결혼도 은사고 독신도 은사다.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나는 그런 거 생각 안 나. 잠자리 생각 안 나. 남자 생각 안 나고 아내 생각 안 나. 여자 생각 안 나. 이래서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응답을 하세요. 응답을 하시거든요. 말씀하세요. 너는 내 신부다. 결혼한 사람도 신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너무 결혼하지 말라. 신부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요 나시린인데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무한 질고가 많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보면은요 0.1% 정도는 나시린이 있거든요.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도. 나시린이 있어요. 그럼 결혼한 순간부터 힘든 거예요. 힘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가 장애인이 되거나 먼저 데려가 버려요. 예수님이 신부를 예수님이 찜해놨잖아요. 예수님이 신부잖아요. 근데 감히 다른 놈이 채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장애가 되거나요. 먼저 데려가요. 정말로. 그래서 잘 알아줘야 돼요. 잘 기도해 보시고 내 입으로 하지 마. 요즘에 너무 결혼 안 하려고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청년과 자매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세상이 돌아가겠어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번성은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혼 성경적으로는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나 외의 조항은 있다. 뭐 할 때? 음행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 당했을 때 어떤 분은 수치스러운 일 그게 음행이 아니라 어떤 일이라고 남자가 싫으면 무조건 싫다고 보내는 거라고 이혼하는 거. 그러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 맨날 이쁘나요? 맨날 이쁘던가 몇십 년 사신 여러분들 배우자가 맨날 사랑스럽고 이뻐요. 막 깨물어주고 싶고 아이고 안 보면 못 살겠고 그런 사람 거의 없는 줄 알아요. 있어요? 요즘에 그러신 거죠? 맞습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러신 거죠? 요즘에 신혼돼서 한국에 오시면 신혼된다니까요. 정말로 말씀을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적용 안 하고 자기 의견 계속 내세우면 한 것도 없잖아요. 만약에 재혼하려면 어떤 기준을 세워라? 주 안에서 해라. 주 안에서 해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남의 오래 물을 마시지 말라. 아멘. 그럼 두 가지예요. 안 믿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가정 있는 자. 넘보지 말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독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지 않은 처녀나 이제 독신주의자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결혼의 은사를 받았고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 그럼 그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지, 내 영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서 할 수 있는지, 또 내 가정을 통해서, 내 후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지,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는지, 이걸 놓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 가족을 구원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 스치는 사람, 모든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 피스메이커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놓고 주의 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